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이끌려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꼼꼼히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악독이 상달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큰 나라 강대국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모든 주도권을 요나가 가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의 마음도 그곳을 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곳을 향해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오랜 적국에,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에서 그들에게 외인인 유대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한들 그 이방 민족이 타 민족의 신인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인가 의문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합니다. 다시스가 목적지는 아니었고 니느웨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멀리 도망하려 했던 듯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방전도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계란을 포장하고 저희 교회 주변의 상가들을 찾아다니며 계란 나눔을 했습니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민망한 일인데요. 아이들이 오히려 즐거워하며 점포마다 서로 계란을 전달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저보다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랫집 곱창구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선물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부활주일인가요? 그것도 모르고 지나갈 뻔했네요. 아이스크림 하나씩 아이들 가져가세요. 참고로 이 아저씨는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대부분 점포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있는 두려움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적국이며 원수인 아수르 민족, 또 니느웨의 부정적인 반응이 우선 걸림이 아니었을까요? 단순한 부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생명의 위협도 가능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먼 타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니느웨가 싫었다는 이유로만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도망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고 배가 깨질 위험에 처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하지만 이 난리통에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너의 신에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죽겠다. 사람들이 모여 누구로 인함인지 제비뽑기를 하고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거슬러 도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배의 선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제사, 서원을 드린 부분,
이 부분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랑과 물고기입니다. 큰 풍랑이라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부르짖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섬기던 신 혹은 아무 신이나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불러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응답되지도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몰라 합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16절에서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단지 이들은 위기 상황에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과는 다른 이방인들의 신을 향한 행위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자신의 백성이든 온 세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든 감사함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신자인 우리의 기도가 자칫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두려워서 혹은 그 어미 앞에 떨며 제물을 드리거나 서원을 하거나 어떤 류의 행동을 한다면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채로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 수준의 기도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앞으로 며칠간 천천히 볼 것이지만 요나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어지는 순간순간 상황에 마다의 일들 속에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중입니다. 오늘 1장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눈앞의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빅픽처가 무엇인지 계속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힘듦과 두려움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겠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에게 폭풍과 물고기 모두 하나님의 빅픽처 안에 도구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신뢰하기를 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여전히 하나님 신뢰를 잃지 않는 신실한 꿈터교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의 상황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고 위기의 상황에 또 눈앞에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의 일들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큰 뜻을 발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